사사기 6장 1절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의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의 싸움, 그렇죠? 그래서 그 싸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영적 이스라엘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우리는 그 싸움이 실제로 영적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그 대적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대적의 요소를, 아직도 죽지 못한 육체의 소욕을 보여주시고 또한 드러나게 하셔서 또한 사사들을 세우시며 그들을 통하여 그 대적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기드온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 동방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자로 쓰임받는 자들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것이지. 근데 그들이 대적의 손에 팔립니다. 무엇 때문에 팔립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대적의 손에 파시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왜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미디안의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을 통해서,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 속에 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대적들을 보면서 그 대적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들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그 대적의 요소,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영적 이스라엘의 싸움을 바로 보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미디안은요,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빗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빼앗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빼앗는 자가 돼야 되지. 오히려 미디안과 같은 자들로 말미암아 빼앗기는 자들이 되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얻습니까? 열매 맺는 자들이 얻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우리가 빼앗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열매 맺는다는 의미지요. 결실과 열매지요. 그럼 빼앗긴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열매를 빼앗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육적 이스라엘은, 사사기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에서는 쫓겨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악이 크긴 큰데, 그 육적 이스라엘이 그 예레미야 때나 이사야 때나 예레미야 때에 그 죄악이 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기업의 땅에서 쫓아내셨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직 악이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속에, 그들 속에 있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열매 없는 사망의 공고와 몸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미디안을 통해서는요,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돼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십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그럼 육신의 거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까? 네? 아니죠. 네?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무엇을 염려해야 됩니까? 내가 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지,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거죠. 삼가 조심하는 것이죠. 그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죠? 태평한 때에는, 그렇죠? 특별히 이 기드온 앞서서는 어떤 사사입니까?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드보라와 야엘은 어떤 자였습니까? 드보라는 선악을 분별하는 재판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셨고, 야엘을 통해서는요, 그 악을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태평의 시대가 계속되다 보니까, 은혜의 시대가 계속되다 보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더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가 계속되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또요, 그 은혜는 점점 작아지니까 누가 드러나게 됩니까? 그래도 내가 나라는 것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말로는 우리가 은혜로 됐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 뒷면에 은근히 나라는 것이 계속 자라가잖아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네? 형제와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죄인의 괴수인데 형제가 뭔 죄를 짓는데 그 죄가 나보다 큽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인데 그 형제의 죄가 나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지요. 네? 내가 1만 달러 탕감 받았는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그거 빚진 사람 그거 잡아다가 족칩니까? 아니면 아이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잖아요. 존귀하게 높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요? 은혜가 떨어지고 자기가 드러나게 되면요, 어떤 자가 됩니까? 판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헤아리는 자가 되죠. 에이구, 권사가 돼가지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저럴 수가 있어? 은근히 우리 속에 뭐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는 꼭 뒤에를 돌아보고 그 뒤에 것을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미디안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속에 아직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것, 그걸 붙잡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고 오히려 내가 미디안과 같이 그 유업을 잃어버리는 자가, 미디안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면 한국교회가 지난 한 세대 동안, 그렇죠? 거의 70년, 80년, 90년 놀라울 만큼 성장을 했지요. 근데 이제 2000년대 넘어서면서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타락하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보이잖아요. 그렇죠?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또 교회가, 또 교인들이 결국은
그 70년대, 80년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 교회를 자라게 하셨지요. 근데 지금 와서는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목회자와 교회와 교인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영광의 복음, 이 진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영광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늘 그 말씀을 받다 보고 그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시시한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그냥 아무런 경각심이나 그런 조심함이 없이 그냥 세월이 쭉 흘러가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이십니다.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지요. 근데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는 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내가 잘못하는데, 내가 죄악을 행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손에 붙여서 드러나게 해주시는 게 그게 복이지요. 우리가 욥의 역사를 보면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안다. 하나님의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 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드러납니까? 가장 자비하심이 드러나죠. 그런데 우리가 욥기 전체를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자비롭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정말, 그렇죠? 자녀도 다 데려가고 욥도 치고, 그 어떻게 자비한 하나님입니까? 육신으로 볼 때는 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시요. 그러나요? 신령한 역사로 볼 때에는 그 하나님이 욥에게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그 욥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대적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이실 때 그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지. 특별히 이 기드온의 때에 두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미디안 대적의 손에 붙인 자들이 나오고, 붙인 자들은 오늘 뭐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산에 올라가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파는 자가 되고, 미디안에 붙이셨지만 미디안의 붙임을 받지 않는 자들, 미디안을 이겨나가는 자가 누굽니까? 큰 용사 기드온은 뭐 하는 자가 됩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왜 여기 특별히 다른 데서는요 그냥 붙이셨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는 표현을, 손이라는 표현을 왜 쓰고 있습니까? 특별히 미디안을 통해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그럼 미디안은 어떤 손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미디안의 손은 뭐고 이스라엘의 손은 무엇입니까? 시편 90편을 한번 보시면 17절에 90편 17절에 보시면 시편 90편 17절입니다. 찬이도 찾으세요. 찾았어요? 거기 보시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주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잘 보시면 여기 보니까 우리 손의 행사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손의 행사가 무엇입니까? 손의 행사는 손으로 이루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손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이. 특별히 오늘 미디안의 때에는
파종할 때, 씨 뿌릴 때 미디안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손은 뭐 하는 손이 돼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면 다 됐습니까? 자라게 가꾸고, 또 그게 가을에 열매로 드러나야 되고, 그 열매를 추수하는 손이 돼야 됩니까? 그 열매를 추수하는 손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몇 편입니까? 여기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하셨잖아요. 121편인가요?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근데 조건이 무엇입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야.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됩니까? 우리 손이 견고하게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요. 그럼 미디안의 손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셨는데 오히려 더하여 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자,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됐잖아요. 특별히 미디안의 이스라엘의 손은요, 이사야서 41장이죠. 이사야서 41장, 우리가 몇 번 봤던 말씀이죠. 41장 10절에 보시면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니까 여기는 우리의 손, 이스라엘의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손이잖아요. 어떤 손입니까? 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드시잖아요. 특별히 이사야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의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의롭게 하시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주셨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킵니까? 율법을 범하는 율법의 저주에 떨어진 자가 됩니까? 율법의 저주에 떨어지잖아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죄 때문에 율법의 저주 때문에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죠. 네? 속량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 9절에 뭘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를 통해 주셨잖아요.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네?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먼저는요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로 세워 의로운 자로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 이하가 뭡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데 경건치 않은 자예요. 경건해야 되는데 경건치 않은 자가 되잖아요. 죄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죄와 불법을 행하는데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불법을 가리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14절을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여긴 좀 다르게 나오지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말씀하잖아요. 먼저는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그의 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떠한 자가 되게 합니까? 오른손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오른손은 어떤 오른손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오른편에 나오는 자들.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병든 자, 나그네,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자. 곧 그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영생을 상속하는 자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는 오른손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의 손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오른손의 아들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자가 아니라 미디안과 같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책을 읽다가 아주 좋은 구절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돈에서, 물질에서, 명예에서, 권력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죠? 미디안은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을. 재물이잖아요. 재물. 하나님 섬기면 재물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재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더 멀어지잖아요. 여호와께 더 멀어지잖아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물질에서, 명예에서, 권력에서, 자기 의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결국은 그 돈에서 돈을 주시는 하나님 섬기면 오히려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과는 정 멀어지, 여호와 하나님과는 정 멀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실상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면서 동시에요, 본성적으로는요, 거짓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동경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속한 것에 우리 자신을 막 던집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그런 것들을 던지죠. 영원한 복락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순간의 쾌락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라고 하면서요, 낯선 땅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늘 지금 이스라엘 때는요,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붙이시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늘 죽은 자가 아니잖아요. 잠자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미디안의 손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잖아요. 우리 속에 나의 나된 거라는 것이 딱 사로잡으면 그 순간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사로잡히잖아요. 그때가 진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분별, 이거 또 내가 잘못했구나. 또 나의 나된 것이 드러났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의 나됐다고 하는 것이 쭉 사라지잖아요. 넘어가잖아요. 어두움이 쭉 거짓이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졸 수는 있죠. 연약하니까. 늘 깨어있을 수 없으니까. 때때로 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존다고 하는 것은 늘 신랑이 온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죠. 계속 깨지요. 그래서 깨어있으려고 하는데 육신이 연약하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조는 것이죠. 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특히 이 사사기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것은 자는 자가 된 것을, 죽은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가 아니잖아요. 깨어있잖아요. 그래서 뭘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찾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 예. 그럼 미디안 자손을 인하여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산은 말씀의 산이 아니라 롯이 올라간 산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뭘 팝니까? 자기를 위하여 구멍과 굴과 산성을 파잖아요. 그러면 이 산성, 여기서 말하는 산성은 다윗이 말하는 산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보이지 않게,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견돼, 미디안 사람이 올라오면 다 뺐으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운 산성이 있죠. 도피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면 이 천사는, 보내심을 받은 천사는 무엇을 위해 왔습니까? 생명을 위해 왔잖아요. 생명을. 그럼 보존하라. 그럼 어디에서 보존하라는 것입니까? 잘 봐야 되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도망하여 그 산으로 올라가면 뭘 면하게 됩니까? 멸망함을 면하게 되잖아요. 멸망함을. 그럼 천사가 보여주는 산은 무엇을 면하게 하는 산입니까? 멸망을 면하게 하는 산이잖아요. 멸망을 면하게 하는 산. 그런데 롯은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소알로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30절에 보시면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뭐합니까?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죠. 소알은 작은 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하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큰 성인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봤죠. 근데 소알에 갔더니 소알 사람들은 어떠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소돔 사람들처럼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자라나면요 소돔처럼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니까 도망해요. 근데 뭘 위해 도망합니까? 천사는 뭘 위해 올라가라고 그랬고 롯은 뭘 위해 도망합니까? 같은 것 같은데 굉장히 달라요. 천사는요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라 말하는 거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롯은요 생명은 보지 못하고 거기 있으면 내가 죽을까 봐 도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 올라가요. 근데요 여호와께서 보여주는 산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닥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악한 자나 대적의 손에 붙였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보존하려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그걸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환경과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사건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건을 주관하시는 배후에 있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롯은 자기를 위하여 올라가죠.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닥쳤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내 살 길을 내가 찾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살 길을 내가 찾잖아요. 그 찾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올라가서요? 산에 올라가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해 만들잖아요. 그 근본적인 해결책.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섬겼단 말입니까? 누구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해결책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신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회개잖아요, 회개.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네? 자복만 하고 죄만 고백하고 계속 그 죄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서 이제 돌이키는 것이죠. 히브리어 슈브죠. 돌아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로 됩니까?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네. 자기를 위하여 굴을 파는 자가 되죠. 결국 롯은 그 소아를 두려워하여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산에서 뭔 짓 합니까? 산에 가서 굴에 거하잖아요. 굴은 뭐가 없습니까? 빛이 없잖아요.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굴에서 뭐 합니까? 술 먹고 사람의 도리를 따다. 인종을 전파하자. 자기 딸들과 관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하는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몰과 토굴에 유리하였음이라. 세상은 저희 믿음을 감당치 못한다. 그들과는 전혀 달라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유리하는 자 보여주시고, 오늘 사사기 때 이스라엘은요, 자기를 위하여 올라가는 자죠. 근데 우리가 잘 보면 미디안을 인하여 숨는 것이 살 길입니까?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살 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살 길도, 영적 이스라엘의 살 길도 똑같아요.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만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앞서서 하는 게 살 길이 아니라 그것을 왜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그것이 왜 왔는지, 여호와께서 그것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먼저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먼저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이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 꼭 누구 같냐 하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몇 장이죠? 8장에 보면 풍랑이 나오잖아요. 풍랑이. 제자들이 가는데 배에 큰 광풍이 일어서 풍랑이 일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해보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들 살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누구한테 옵니까? 예수님 깨우잖아요. 그러고서 뭐라 그럽니까? 아, 누이기에 이 바람과 물결도 순종하는고 말씀하죠. 좀 믿음이 잘하면 일으키시는 것도 봐야 되는데. 미디안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켰잖아요. 왜 일으키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처럼 되는 거죠.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잖아요. 근데 그 일으키시는 걸 못 봐요. 기드온도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라났으면 우리에게 오는 것들을 딱 보면서 이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빨리 딱 엎드리면 그렇잖아요. 빨리 끝나요. 근데요, 그걸 못해요. 혼란이나 사건을 피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근본적인 관계, 근본적인 해결책. 그럼 뭐 했단 말입니까? 여호와를 떠났잖아요. 그 은혜를 떠났잖아요. 그 은총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시편 46편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는데,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환난 날의 피난처가 누구십니까? 여호와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성막이지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나 이거 당하면 엉뚱한 데 피하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피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있는 것에 피하려고 그러고,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아오실 때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연단을 거치셨는데,
그때마다 거칠 때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대로 된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됐잖아요. 근데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잡았으면 그냥 그런 고통이나 이런 게 시간이 빨리빨리 탁 지나가서 믿음이 탁탁탁 자라났을 건데 우리가 미련하잖아요. 그래서 다 해볼 거,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붙잡는 거죠. 그 보네퍼라는 사람은 막다른 길에서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믿음이 어린 자라는 것이죠.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올라오죠. 이상해요. 이 미디안은요,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말하죠. 파종 안 하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안 올라와요. 파종하면 올라와요. 파종이 뭡니까? 씨앗을 심었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사사기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는 하고 있습니까? 씨는 뿌리고 있잖아요. 말씀이 씨가 뿌려졌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결실까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못합니까? 결실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죠. 왜요? 무엇 때문에요? 미디안 사람이 자꾸 올라오니까. 네?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기선 씨 뿌리는 비유를 좀 다르게 표현했죠. 옥토에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듣기는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했다는 것은 씨가 뿌려졌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씨가 뭡니까 이제? 결실하기 위한 씨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실하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게 인내로 지키어 결실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요, 들을 때마다 올라와요. 그러면 씨가 뿌려졌는데 좋은 밭은 옥토가 되는 것은 씨만 뿌려지면 다 옥토입니까? 결실이 있어야 옥토입니까? 결실이 있어야 옥토죠.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때 그 마음밭이 어떤 밭입니까? 옥토가 되지 못했잖아요. 씨는 뿌려주셨는데 결실이 없는 밭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뿌려졌어요. 근데요, 내가 미디안 사람처럼 될 때에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없다는 것이, 결실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 미디안은 이 야엘과 관계가 있죠. 야엘이 미디안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했잖아요. 그럼 태평한 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드보라와 누굽니까? 야엘은 채색옷을 빼앗는 자를 죽이는 자였잖아요. 그럼 채색옷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옷 입고 있습니까? 그럼 태평한 때에는 채색옷을 빼앗기지 않았으니까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늘 심기만 했습니까? 그게 자라서 결실까지 이루어졌습니까? 결실까지 이루어졌죠. 네. 근데요, 문제는요, 그 은혜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행한 거라는 거. 그 은혜보다는 의가 앞서게 되는 거잖아요. 네. 특별히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네. 그리고요,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는 자예요. 네. 근데요, 밀만 타작하면 됩니까? 보리도 나야 됩니까? 보리도 있어야죠. 보리도. 그러면 기드온과 같은 자들에게, 네? 기드온과 같은 자들에게는 이 미디안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밀을 타작하는 자가 아니라
보리를 타작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어떤 자입니까? 밀 타작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기드온을 통해서 어떤 자로 세워갑니까? 밀의 씨를 뿌리고 그 밀을 결실하는 자로 세워가는 자죠. 특별히 여기 보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오잖아요. 예? 근데 여기 치는 것을 잘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죽입니까? 아니면요 그 땅의 소산만 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자는 아니에요. 어떤 자입니까? 땅의 소산을 멸하는 자들. 소산.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가사는 블레셋 지역이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무엇을 멸하러 올라온 자들입니까? 토지 소산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어떤 땅으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 그것의 소산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두려면 그 열매, 밀과 보리와 그 모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풍성하게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실 걸 말씀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그 땅의 소산을 멸함으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거역하는 자가 되잖아요. 거역하는 자가. 근데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되는 것은 사사기 3장을 한번 봐야죠. 사사기 3장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이 나오잖아요. 에글론. 근데 에글론은 이스라엘의 씨를 못 뿌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몇 절입니까? 17절에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바쳤죠. 그렇죠? 곡물이잖아요. 온니 누굽니까? 에웃을 통해서 그 곡물을 받잖아요. 곡물. 그럼 곡물 안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가나안 땅에 소산이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러면 모압 왕 에글론은 곡물을 받아야 되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하는데 와서 땅을 멸합니까? 안 멸합니까? 안 멸하잖아요. 그러면 이 미디안도 이스라엘에게 곡물을 많이 받으려면 그들이 파종할 때 올라와서 그걸 다 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기다려야죠. 기다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조공을 많이 받으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미디안은 그런 자가 아니에요. 미디안은 어떤 자입니까? 씨 뿌리면 올라와서, 파종할 때면 올라와서 제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좀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보시면 23장에 23장 14절이죠. 너는 매년 3차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킬 때 첫 번째가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근데 무교병의 절기를 지킬 때 마지막에요.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러면 빈손이 아니면 뭘 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뭘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6월절에는 뭘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양을 갖고 나와야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세 가지 절기 중에 한 절기는 뭡니까? 맥추절이잖아요. 밀과 보리의 추수가 끝난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럼 뭘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요,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했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수장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
예? 특별히 수장제는요, 과목의 열매를 많이 가지고 나오죠. 그렇죠? 이스라엘에는 논농사가 없잖아요. 밀과 보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밀과 보리는 언제 합니까? 5월에. 예? 그 맥주절이잖아요. 그리고 수장제는 뭐 합니까? 수장제는 뭐 하죠?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열매들을 주로 가지고 나오죠. 꿀꿀의 소산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말씀했잖아요. 예? 그러면 절기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첫 것을 가지고 나와서 누구께 드려야 됩니까?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 여호와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절기를 말할 때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되죠. 19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고자 하신 그 뜻을 나타내 주시고 20장에서 십계명을 그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요. 그 십계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규례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세세한 것들을 쭉 말씀해 주시잖아요. 21장은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22장은 타인에 대한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정혼한 다른 여자와 정혼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쭉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23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 경제적인 공평이나 공정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쭉 말씀해 주시고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이 절기예요, 절기. 그러면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형제들 사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지켜야 된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이잖아요. 율례와 규례잖아요.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더해 주십니까? 예? 이른 비와 늦은 비 주셔서 풍성한 그 수확으로 풍성하게 하셨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나옵니까? 여호와께 나오잖아요. 땅의 소산의 열매를 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미디안 백성이 모압 왕 에글론 때에도 공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공물을 누구한테 바치고 있습니까?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이 미디안 때에는요, 땅의 소산을 파종할 때면 와가지고 땅의 소산을 다 멸해보니까 바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칠 게 없어요. 바칠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의 삶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뭡니까? 의와 공도예요. 의와 공도.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바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대로 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누가 기뻐하십니까?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 기드온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죠. 말씀이 없는 게, 말씀의 씨는 뿌려졌어요. 근데요, 믿음으로 지키어 연단하는 게 없잖아요. 결실하는 게. 네? 근데 토지 소산을 멸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요,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였죠. 두 번째는요,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땅을 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땅, 가나안 땅을 멸하는, 토지 소산을 멸하는데 식물을 남겨두지 않았죠. 그 다음에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미디안처럼 되면 하나님께서 뭘 멸하십니까? 땅의 소산을 멸하죠. 땅의 소산. 땅의 소산을 멸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하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게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미디안 사람처럼 될 때에는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미디안은 어떤 자입니까? 내 힘과 내 손의 힘으로, 내 손의 능으로, 내 능과 내 손의 힘을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면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단 말이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상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늘에 상을 얻는 의를 행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미디안 사람처럼 되면 쌓는 게 없다는 거죠. 다 어디 쌓고 있습니까? 세상에 쌓고 있죠. 재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것은 다 어디에 쌓이는 건데요? 하늘에 쌓이는 거. 그들에게 재물 주시면 그 재물은 어디에 쌓는 재물이 됩니까? 하늘에 쌓는 재물이 되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미디안과 같이 될 때 먼저 그 나라와가 아니라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떤 자가 됩니까? 땅에 쌓는 자가 되죠. 땅에 쌓는 자가 되죠. 자기 상을 이미 받는 자가 되죠. 결국은 결실이나 열매가 없는 자가 되죠. 특별히 이 사사시대에는 결실을 말씀해요. 왕시대에는 솔로몬을 통해서는요, 자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 앉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을 통해 이루시는 평화,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잖아요. 그럼 뭘 맺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포도 열매와 무화과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기뻐하는 새술과 나의 아름다운 단실과를 맺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사 때에는요, 결실이에요, 결실. 곧이요, 말씀의 씨가 뿌려서 내게 이루어지는 거죠. 내게 이루어지는 거. 근데 그 결실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눈으로 한번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니까, 그게 1년이면 좀 모르겠는데 7년 동안이나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생각하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7년 동안 먹을 게 없는데, 소, 양, 나귀도 다, 양과 소와 나귀도 다 뺏어갔는데 뭘 먹고 삽니까? 그럼 다 죽었겠죠. 근데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식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식물로 주셨나요? 젖과 꿀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뭐가 흐릅니까? 젖과 꿀이죠, 젖과 꿀. 그럼 젖과 꿀을 누가 나눠줍니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음식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는 떡과 송아지와 우유와 버터, 그걸 나눠주잖아요.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고. 네? 그럼 이스라엘에 지금 뭐가 없습니까? 누가 없습니까? 사사가 없잖아요, 사사가. 네? 사사가 없지요. 가나안 땅에 흐르는 젖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 말하는 신령한 젖이죠.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는 성령의 일이 뭡니까? 그게 신령한 거예요. 네? 성령을 위하여 심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없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기업의 소유로 삼아야 될 이스라엘이 먹을 식물은 없어요. 근데 누가 먹을 식물은 많습니까? 미디안 사람이 먹는 식물은 많아요. 미디안 사람이.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국교회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신령한 양식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양식은 없어요. 네? 하나님 믿는데 미디안 사람처럼 된 이스라엘이 먹는 양식은 많아요. 근데 미디안 사람처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빼앗기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자가 되죠. 네. 근데 문제는 미디안 사람들은요, 자기만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 미혹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자가 되죠. 죽이는 자. 두 번째,
또 모두 남기지 아니합니까? 양과 소와 낙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가축,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는 가축이지요. 근데 이스라엘이 양과 소와 낙이, 양과 소는 알겠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의 생축이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죠. 그렇죠? 제사드리잖아요. 제사의 기본이 뭡니까? 양과 소예요. 네? 거기에 염소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없으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요, 비둘기나 소재, 미리 드는 거는 거잖아. 그러면 양과 소를 가져갔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분명히 성막이 있으니까 제사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 생활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 다 완공되면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고 레위기서 뭐가 시작됩니까? 제사가 시작되잖아요. 그 첫 번째 제사가 뭡니까? 번제예요, 번제. 근데 번제는 다 태워 드리게 하셨어요. 그렇죠? 다 태워 드리게 하신 거예요. 네? 근데 번제는 사람이 먹을 수 없어요. 제사장도 먹을 수 없고 백성들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나머지 제사들은요, 어떤 거는 제사장에 좋고 어떤 거는요, 제사장도 먹을 수 있고 그 제사드린 백성도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양과 소는 누가 먹는 양과 소입니까? 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양과 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라고 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고, 그렇죠? 그 번제로 말미암아, 예? 그 번제가 믿어진 자들이 우리가 화목제 드리잖아요. 화목제는요, 성찬이잖아요. 성찬에 나오면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먹는 제사가 있단 말이죠. 예?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 다 뺏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생활이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는 왜 제사의 자리에 나갑니까? 죄 때문에 나가잖아요. 죄. 자기들이 잘못한 거, 무릇 범한 것이나 잘못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제사의 맨 처음 제사가 뭡니까? 번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드린 번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우리 죄가 생각나면 나가는 거죠. 재물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 재물을 안수하잖아요. 예? 그러면 나 대신 누가 죽습니까? 거기서는 그 양이 죽잖아요. 그러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고, 이제 다른 제사를 통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나도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거룩함을 입은 백성, 이미 목욕한 자가 되게 하셨고, 이제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내가 양과 소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 그 죄에 대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내가 죽은 자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죽는 생활이 없는 거예요. 네? 육체의 소욕이 죽어야 되는데, 죄와 사망을 범하는 그 육체의 소욕이 죽어야 되는데 죽는 생활이 없어요. 양과 소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왜 나귀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귀를 주냐. 그리고 왕이 나귀를 타잖아요. 백성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말은 안 타요. 말은 전쟁에서 사용되는 거고, 대개 귀족들이나 장로들이 타는 게 뭡니까? 나귀예요, 나귀. 왜 나귀입니까? 예? 예수님이 뭐 타고 예루살렘 올라가셨죠? 나귀잖아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 나귀 새끼를 탔다 말씀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부정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예수님이 우리 위에 탁 은혜로 그 보좌의 그 속죄소 위에 그 은혜로 우리에게 탁 임하게, 은총으로 임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성령의 피로 나에게 피 뿌려주시니까 내가 더럽고 부정하고 그런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나귀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가지만 내가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할 때는요, 그 심판의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발씻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씻기는 씻어요. 어떻게 씻습니까? 자기 의로 자기 죄를 씻는 자가 되고, 자기가 죄를 범하면요,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제사를 안 드렸겠습니까? 드렸겠지요. 근데 무슨 제사입니까? 헛된 제사예요. 헛된 제사. 네, 헛제사죠. 헛제사. 네.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를 드리잖아요.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드리는 건 제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5절에 보면 그러면 미디안이 이스라엘로 어떻게 헛된 제사를 드리는 자로 세웁니까?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짐승과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의 수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멸하를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인하여 미약함이 심하게 되었다.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만 미디안 사람들만 옵니까? 그들이 장막과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옵니까?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오잖아요. 네? 그럼 미디안 사람들의 짐승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짐승은 뭐가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짐승도 정한 거 부정한 거 구별했잖아요. 구별했죠. 근데 미디안 사람들은 재물이잖아요. 재물. 짐승도 재물이잖아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구별을 합니까? 거룩한 거, 속된 거, 거룩한 거 구별합니까? 안 합니까? 구별했으면 동방으로 안 가죠.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구별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가 됐단 말입니까? 정한 거,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죠. 양이나 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소가 있는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한 거, 부정한 거 구별하는 삶이 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의 자리 가운데 있죠. 또한 장막을 가지고 왔잖아요. 특별히 야엘을 통해서, 야엘은 어떤 자였습니까? 장막을 넓히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장막 말돌을 가지고 시스라의 머리를 꿰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넓어졌잖아요. 그전에는 시스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없이 작아졌는데 시스라의 머리를 꿰뚫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넓어졌잖아요. 근데요, 미디안의 장막이 오니까 이스라엘의 장막은요, 점점 없어져,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져.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막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 함께 그 우고하는 땅에 거하는 것이 장막이 거하였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미디안의 장막이 왔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 씨가 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잊어버린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미디안의 장막은 뭡니까? 미디안은 하나님 성경에 뭘 주신다고요? 재물을 주신다. 네? 그럼 그들이 말씀은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 내게 주겠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안의 장막이 왔다는 의미는 그게 어떤 자가 됩니까? 내 손의 능과 내 손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거죠. 장막을. 또한 야엘을 통해서는요, 그 성전, 장막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 성전을 예비하는 자가 되지만, 미디안의 장막은요, 이 세상에서 내가 늙으면 어떻게 살까? 그거 예비하는 거예요. 재물 가지고. 재물 가지고 그거 예비하고 있어요. 그거 많이 쌓아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 불러가시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거 해놓고 내 노후에 이게 있어야 산다. 노후에 그게 있어야 산다.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당연시되고 그렇게 되죠. 또 세상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각박하게.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사회가 발전하는데, 예? 뭐 있는 사람들이야, 몇 프로 안 되는, 그 한 15%가 안 되는 있는 사람들이야 살기 좋은 세상이지만, 나머지 80%는 더 힘든 삶이 되잖아요. 각박한 삶이.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더 힘든 삶이 됐어요. 이상해요. 사회는 더 경제적으로 편하게 발전한다고 그러는데, 세상은 더 악해지잖아요. 그 미디안의 짐승과 장막이 이스라엘의 온 땅에 뒤덮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 지금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미디안의 짐승을 가지고 예배 드려요. 미디안 사람들의 그 언약, 자기들이 바라본 하나님, 그거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장막을 짓는 거죠. 예?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져요. 예? 자기를 위해 세상에 쌓고 있어요. 그거 다 어떻게 됩니까? 예? 다 헛거예요, 헛거. 그리고서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렇죠? 그 사람들이 메뚜기 떼같이 많다는 거죠. 왜 미디안 같은 자들을 메뚜기 떼같이 많다 말씀하십니까? 네? 메뚜기 떼는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메뚜기입니까? 메뚜기는요, 출애굽기 보면 메뚜기 재앙이 나오잖아요. 우박을 피하고 남은 거, 그렇죠? 다 먹잖아요. 뭐 남겨뒀습니까? 다 먹습니까? 푸른 건 다 먹어요. 푸른 거는. 메뚜기는요, 푸른 거 다 먹어요. 그럼 미디안 사람들을 왜 메뚜기라고 비유했습니까? 근데 창세기 우리가 1장에 보면 땅에서 나게 하신 게 뭡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과목을 4개 하셨잖아요. 그 중에 사람에게 식물로 주신 건 뭡니까? 채소와 씨 맺는 과목의 열매를 사람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미디안 사람들은, 예? 뭘 먹고 있습니까? 풀도 먹게 된 거죠. 예? 풀은 뭡니까? 육체를 위하여. 예?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말씀했잖아요. 그럼 뭘 위해 사는 자가 됐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처럼 되지 않을 때에는 그들이 뭘 먹는 자입니까? 풀과, 아니,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먹는 자들이잖아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양과 소를 먹는 자들이잖아요. 근데요, 그들이 미디안 사람처럼 되니까 미디안 짐승을 먹어요. 그치? 네? 그래서 미디안 짐승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약대예요, 약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약대. 그리고요, 메뚜기 같다고 한 거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인데. 풀을 먹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 형상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정한 거, 부정한 거 가려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메뚜기 떼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리지 않아요. 뭐가 정한지, 뭐가 부정한지 몰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면 다 해, 잘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잘 사는 사람, 부자를 장로로 세우고 권사를 세우잖아요. 지금은 또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2천만 원을 내야 장로 안수를 주고 얼마를 돈을 내야 그 돈 장로죠. 그 다 풀먹는 자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약대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 중에 가장 큰 것이 약대입니다. 그죠? 집에서 기르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약대잖아요. 근데 그 약대가 살아있으면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세례 요한의 약대 토롯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으면요? 약대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색임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색임질 하니까 뭐가 있단 말입니까? 말씀은 받아 먹었어요. 근데 굽이 안 갈라졌어요. 굽이 안 갈라졌다는 건 뭡니까? 믿음과 행함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가 응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걸 믿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은. 그러면 실제로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삶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죠. 네? 근데 약대가 됐다는 말은요, 들은 건 있는데 가나안 땅은 들어갔는데 뭐가 없습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그 삶이 없는 거죠. 행위가 없는 것이죠. 뭘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전서 1장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이 뭐로 판단하신대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러면 행위를 제일 잘한 사람은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습니까? 틀리죠?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15절이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그러니까 행실에 거룩한 자니까 그 행위가 있어야 되죠. 근데 어떤 행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의가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사람이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네? 그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니까 모든 행실에 무엇 가운데 행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진리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진리로 모든 행실에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말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모든 행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럼 약대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반석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말씀했고, 그 다음에는요, 이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7장을 보시죠. 예. 듣고 행치 않는 자죠. 마태복음 7장 24절이 있고 27절이 있으면 26절이죠. 반석 위에 짓는 자는 어떤 지혜로운 자죠. 그렇죠? 예? 말씀을, 이 말을 듣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행합니까? 성령을 구하라 했으니까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잖아요. 근데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들었잖아요. 예? 약대처럼 들었잖아요. 새긴지는 해요. 근데요, 행치 않는 자는 말씀했죠. 그러면 행하지 않았으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행치 않았으면 모래 위에도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래 위에 졌잖아요. 행하긴 행했어요. 행하긴 행했어요. 근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아니잖아요. 네? 믿음과 함께하는 행함이 아닌 것이죠. 그럼 믿음과 함께하는 행함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 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까지 인내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뭐냐 하면 인내로 지키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순종이 아니라 인내로 지키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약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건 알아요. 근데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버렸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버리고 자기들이
행하는 자가 된 것이죠. 모래 위에 쌓고 있는 거죠. 반석 위에 쌓다는 말은 반석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것이고 반석이 없이 모래 위에 쌓는 것은요 내가 행하는 것이죠. 보면 다시 가서 보시면 메뚜기 때까지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 수가 무수함이라. 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많아요. 믿는 자는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근데 무엇을 멸하려 합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와 갖고 사람과 약대가 무수하게 올라왔죠.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그렇죠? 근데 뭐를 멸하라고 합니까?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뭘 멸합니까? 땅을 멸하잖아요. 땅의 소산을 멸하는 자들이잖아요. 오늘도 미디안의 역사, 네?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왜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잖아요. 2장 9절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소금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무엇을 받지 아니하였습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그 사사기 때 있던 기드온 때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받지 아니한 자입니까? 진리의 사랑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사랑을 부어주시잖아요. 네. 11절에 이러므로 누가요? 하나님이 유혹을, 그 미디안 족속들은 뭐 하는 자입니까? 미혹하는 자잖아요. 네? 그래서 미혹을, 미디안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냥 지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혹하게 한 거지요. 그럼 이스라엘 속에 미혹받을 요소가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빼앗기지도 않아요. 멸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근데요, 이스라엘 속에 미디안 요소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사랑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 역사하니까,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네? 따라가는 거죠.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믿음도 여기 보니까 진리를 믿는 것도 있지만 뭐를 믿는 믿음도 있습니까? 거짓 것을 믿어요. 거짓 것을 믿게 하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자기를 위해 쌓는 그것이 복인 줄 알아요. 그거 믿었으니까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기들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다 썩어지는 거잖아요. 거짓된 거예요.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뭐 하시는 역사입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지금 하나님이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을 통하여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게 뭡니까? 심판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드온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좋아하지 않는 자입니까? 뭐를 믿지 않는 자입니까? 진리를 믿지 않잖아요. 그게 뭐를 좋아하고 있습니까? 불의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들어서 그들을요 심판하시죠. 왜 심판하십니까? 죽으라고 심판하십니까?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돌이키시기 위한 심판이죠. 근데 문제는요, 살아있을 동안에 그 심판을 통해서 돌이킴을 받아야죠. 포화로 연락하는 부자처럼 평생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음부 가운데 서죠. 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비유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약대가 바늘귀입니까? 네? 분명히 약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그 집에서 키우는 가장 큰 짐승이 뭡니까? 약대잖아요. 그죠? 그 약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미디안 족속의 약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말씀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 없는 부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부자 된 거죠. 근데요, 왜 세상의 부자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세상에 쌓아놨으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게 약대예요. 얼마나 부자인지.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부한 것 때문에 근심하며 가잖아요. 근데 들어갈 수 없어. 근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한번 치시는 거죠. 예? 여기 보시면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특히 이렇게 침을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아주 그냥 꼼싹달싹 못하게 해가지고 나오게 하셨잖아요. 예?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아에 연락하는 부자가 복입니까? 그 하나님이 안 쳤어요. 이미 사단에게 내어준 자예요. 짐승의 수에 넘어간 자예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치세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예? 누가복음에 그 둘째 아들 어떻게 합니까? 떠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흉년으로 다 걷어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연료로 배 채웠으면 안 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걷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올 때 어떻게 옵니까? 뭘 가지고 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그 고백하고 오게 하시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내 살았을 때 심판을 받아야죠. 내 잘못한 게 드러나야죠. 심판은 두 가지 의미예요. 잘한 자의 심판도 있잖아요. 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도 그 심판을 통하여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사사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대적을 붙이셔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내가 왜 심판받는가? 미련하면 못 깨달아요. 내가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내 악을 드러나게 하셨구나. 내 죄를 드러나게 하셨구나. 나의 열매 없는 사망을 드러나게 하셨구나. 문제는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해야지. 거기에서 더 나가면요, 다윗처럼요, 온 백성 앞에 간음죄, 살인죄 범하는 자로 드러나게 하나님이. 교회에서 내 치부가 드러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것도요,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해 주는데 그걸 못 끊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 앞에 창피와 그걸 당하게 해서 이제 끊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못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줘야지, 사단에게. 사단에게 내준다니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 안 들어요. 그러면 그게 형제에게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형제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내게 와서 권하잖아요. 근데도 안 고쳐져.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말하죠. 교회에서 말해요. 그것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이방인처럼 여기는 거예요. 네?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폐역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네?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육신을 멸하는 역사잖아요. 육신을 멸해. 그 육신에 사는 날 동안 이제 멸망을 이루게 해서 빈손 들고 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네. 불쌍하지요. 참. 이 말씀을 못 깨달아서는 모른데 이 말씀을 깨닫고서도 그렇게 사는 거 보면 결국은 약대죠, 약대. 저도 돌아보면 많은 시간 약대로 산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으로 나만 커졌어요. 그래서 다 판단해요. 막 저 사람은 새벽 예배 안 해, 저 사람은 주일도 못 지켜, 뭐 어떻고 저떻고 막 그 주일날 어디 또 뭐 잔치 있으면 다 가면은 권사가 가면 제가 앉아서 다 판단하고 그러죠. 그렇죠? 죽어야. 그 약대가 죽으면요,
약대 토롯을 입게 돼요. 그래서 그 약대 속에 있는 이 약대 봉 있잖아요. 그 봉에 물이 감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약대 토롯을 입으면 고난을 통해서 그 더울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뜨거울 것 같은데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영광까지도 기쁘게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부르짖는 거 잘 보셔야 되는데 미디안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 좋게 여기는 자는 부르짖지 않아요. 오늘도 재물 주신 하나님 그거 그 하나님 좋아하는 자들은 안 부르짖어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멸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부르짖어요. 누가 부르짖습니까? 자기가 죽게 된 거 보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부르짖습니까? 그 속에 영이 있으니까 부르짖습니까? 영이 있잖아요. 아직 안 떠났어요. 영이. 성령에 탄식하는 거지요. 안 떠났어요. 마지막 기회죠. 문제는 이들의 부르짖음.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그 8장에 풍랑 가운데 부르짖는 제자들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왜 미디안을 통해 들어서 역사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미디안이 그렇게 심하게 하니까 거기서만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미디안을 통하여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보지 못하고. 왜 미디안을 일으키셨는지 그것은 그 하나님의 뜻은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당장 내가 죽게 됐으니까 그 가운데서 부르짖는 것이죠. 만약에 미디안을 들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봤다면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죠. 또한 이들이 처음부터 부르짖었다면 미디안이 올 때부터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살만해.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엔 살만해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이거 처음엔 살만해요. 그렇죠? 용인되죠? 근데요, 세상과 타협하는 그거는요, 조금 열어놓는 순간,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오는 것처럼 조금 열어놓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기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께. 우리 속에 세상이나 이 썩어져 가는 거, 더러운 거, 이거 조금이라도 내 속에 알면서도 내가 딱 그걸 터놓잖아요?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요. 100% 지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결국은 부르짖긴 부르짖지요. 근데 뭘 위해 부르짖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그게 반복돼요. 근데 거기서 좀 자라나서 그런 역사를 한 번씩 거치면서 이제 좀 깨닫고 다음에 그런 딱 그게 오면은 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또 이런 걸 허락하셨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고 그걸 먼저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전 이 사사기를 보면서요. 야,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구나. 하나님 은혜로우시구나. 그럼 그들에게만 은혜로우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있어서 그 여호와를, 그 여호와의 속성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구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더 자라가서는요, 이제 우리가 미디안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꿰뚫고 그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그 자를 좀 자라가서 볶음국식도 먹는 자가 돼야 되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미디안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역사, 이제 밀로 말미암아 보리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그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저희들, 이 육적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게 하시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죄악의 요소를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그 죄악의 요소를 드러나게 하시며,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이제 그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 무지한 저희들,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판단할 때가 많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늘 믿음 안에서 깨어있어서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만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제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그 영생을 얻기를 위하여서 오늘도 부르셨사오니,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 안에서, 그 영광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현세 여신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늘 비리시는 주께서 은손하는
날 위해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내 비르시네.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신 것은요, 부르짖음을 통한 그것을 들으세요. 그것도 그죠? 참 우리가 미련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자기 죽을 둥 살 둥 가는 가운데서 그거 위해서 부르짖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나은 부르짖음을 해야죠. 그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